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에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음할기소서. 흰눈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른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검 정령 믿기는 장차 건원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고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검 정령 믿기는 장차 건원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고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건원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고리라. 519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기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기는 주의 검성 더러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어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후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그 원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두 팔 벌려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기다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이여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로 발레라 이비 쿨리비레 라발라레라 라바라바 칼레리 이빈돌로 바레라 이비 콜라라.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합니다. 생각의 죄와 심령에 품었던 모든 예수님을 떠났던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은혜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긍휼의 눈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526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길이 걷거라. 이곳에 좋은 샘 얼어도다. 힘쓰고 예섬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고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선문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니.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먹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넓고 쥐잖니. 함께 예배기도 드리십시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니 너무나도 죄악이 많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들을 탐욕으로부터 돌이켜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죄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한없고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만민 가운데 구분하시되 예수님의 통행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승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오니 주의 긍휼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여러분, 너무나도 뜨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시원한 일기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압니다. 예수님, 우리 몸이 더 건강하여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모든 종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속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검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은 날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고스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진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고스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불어넣은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입맛이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고스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 누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고스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들어진 힘을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에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의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를 거듭난 예수님의 사랑의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 앞에 은혜의 예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은혜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11을 구분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 세상 백성과 예수님의 사랑의 동행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더욱 힘있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번 여름은 너무나도 길고 더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내려주시고 승리의 계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에 찬양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가 좀 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어제 저녁에 상당히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힘을 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신앙의 길을 또 열심으로 달려가십시다. 참 인생들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요, 어찌 보면 참 긴 것 같은데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짧은 것 같아요. 참 인생이 길고 짧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이제 헛된데 우리 마음을 쏟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 가운데만 우리 머물러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다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오호라 이렇게 탄식하는 이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부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부르는 그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리 되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흔히 두고 마귀를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그 딜레마랄까요? 이건 뭐냐 하면 가치 없는 곳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천지와 창조를 다 하고 난 다음 6일째 창조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허락한 저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들이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것이 인생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음성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에 너희의 가치를 두며 그들을 향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는 값진 곳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하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약속, 그것은 바로 인생이 살아야 될 가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무엇이냐? 그래서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주인이요, 내가 당당한 사람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은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용서함을 받는 이것이 영원한 약속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이것만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든 인생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 문제인 것입니다. 양심으로 가장 깊이 스스로 인간이 터득한 종교가 불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는 인간이 생각해 보니까 이 죄 문제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산에도 들어가고 온갖 일을 다 해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심성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의 최종적인 그 양심을 판단하는 이가 누군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두고 부처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막 가보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위에 또 오버해가지고 결국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에 있어서 내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세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옵니까? 지옥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 비단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 다음에는요,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래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34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사야서 55장 3절에 약속했죠. 이것은 다윗의 미쁜 은사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미쁜 은사, 믿을만한 은사, 확실한 은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땅에서 네가 잘 되는 이 땅에서의 약속 같은 것도 있습니다. 부모 공경 이런 거 잘하면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약속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 궁극적인 이 문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를 해주라, 뭐를 하라, 그래야 너에게 돌아가리라, 뭐 많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한 약속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미쁜 은사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치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복음. 그래서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죄의 사함을 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도 죄사함을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요,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인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째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로 나아간 자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 당시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만큼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인가?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선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죄 사함 받을 지어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사도행전 17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 20절 보십시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뀌어진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는 막 우상신들 많이 섬기고 하는 그런 데예요.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문화의 선진 도시입니다. 거기는 최고의 엘리트들 많이 있고요. 오늘날 보면 미국의 완전 뉴욕 같은, 어찌 보면 대단한 어떤 그런 교통, 경제, 문화, 교육 이런 곳에 그 중심 도시가 바로 아덴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그랬습니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평상시 안 듣던 거거든요. 아, 이거 무슨 유행거리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군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최신형 어떤 그런 어떤 지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듣는 건데, 야, 우리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막 철학자들이 요즘도 보면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요즘도 막 하잖아요. 이게 참 뭐 몇천 년 전에 했던 이 음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유행을 따라서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에 막 말로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널리 펴져가 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야, 이거 못 듣던 건데 이거 새로운 건가? 해서 바울에게 이 듣는 것을 이렇게 들으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에 가니까 많은 그 신상들이 있잖아요. 신상들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외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수준 낮은 것이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신들을 인정하지 않죠. 어째 보면요, 공산주의의 그런 사고를, 오늘날에도 이런 사고를 받는 사람 참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참 많아요, 사실. 근데 질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이요, 종교심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인간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 영의 이 탄식과 내 영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수준 떨어지는 사람은. 사람 보면요, 먹고 사는 게 다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다고 그게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만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내세도 없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도 없고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종교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보다는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생각하고 내세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다가 뭐를 놔놓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뭔가를 빌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시골에 가면 정한수 떠놓고 막 이렇게 비는 사람들,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로 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 땅에 먹고 사는 데다 정신을 다 쏟고 사람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한 수 위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은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도요, 종교인들에게 전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막무가내로 사는 게 끝이지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혹 그런 사람, 이렇게 변화되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참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어저께도 저녁에 이제 자전거 타고 한 번씩 내가 쭉 가는 데가 영도다리 밑에 그거 가거든요. 영도다리 밑에. 어저께도 저녁에 참 자전거 타니까 그게 해요. 시원하더라고요. 야, 오랜만에 시원함을 느꼈어요. 늘 더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제 막 신나게 영도다리 밑에 가니까 옛날에 내 5살, 6살 때 엄마 손잡고 그 영도다리 밑에 와가지고 이래 누가 있던 게 어저께도 생각이 나가 짠하더라고요. 참. 우리 집이 진해였잖아요. 진해에 그 부산 직행 오는 그 버스 정류장 거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엄마가 다니기 참 좋았죠. 이렇게 옷보따리 큰 거, 국제시장 거기에서 물건 이래 막 좋은 물건들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녀야 되니까 한 날은 내를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가지고 옷 막 사놨는데 위에다가 여기에 딱 앉아 있으라 그러더라고. 거기가 딱 어디냐면 영도다리 딱 바로 맞은편 앞에 거기에 딱 있으라 그래. 근데 그 문구 보니까 우리 영도다리 앞에서 만나지 이런 거 막 써놨더라고. 옛날에는 그랬던가 봐요. 영도다리 앞에서 만나는가 봐. 그리고 그 당시 내 기억 지금도 생생해요. 이래 그 영도다리 벽 옆으로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남자들이 많이 서가 있었어요. 많이 서가 있고 그 앞에 난전으로 옷들 여러 가지 제품들 그 영도다리 앞으로 해갖고 저게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까지요. 옷들 이런 거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놨어요. 거기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에 와가지고 부산 사람이니까 우리 엄마는 그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보고 딱 옷 위에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가 기다리가 안 오니까 그 옷 위에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탁 보는데 기다리도 안 오고 기다리고 안 오고 탁 보니까 그 뭉게구름이 싹 여기서 열이 지나가는데 내가 싹 가는 것 같아.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기다리도 안 오고 막. 그러니까 일어나서 두리번 하다가 누웠다가 막 하여튼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옷 막 시커먼 옷 입고 있는 아저씨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제피 가는 거 아닌가 싶고 겁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도다리 막 있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그런 기억이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일 나가지고 막 옷보따리고 뭐고도 없고 놔놓고 막 아이고 엄마 찾으러 간다고 이제 엄마 하고 가니까 저서 막 뛰어오더라고. 엄마가 아이고야. 그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도다리 하면 옛날에 그 앞에서 잠시 떨어져 가지고 충격받았던 그 날들이 이렇게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옷을 이제 해가지고 집에 옛날에 일본식 집이잖아요. 일본식 집인데 우리는 단스라고 그랬는데 그게 밑에 1층, 2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2층에는 이불을 넣어놓고요. 1층 밑에 미닫이 이렇게 여는 여닫이 문 거기에다가 뭐를 여놨는가 옷을 갖다가 굉장히 꽉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막 많을 때는 꽉 채울 때도 있고 어느 정도 빠질 때도 있고 항상 그게 옷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드라이 클리닝 냄새가 아주 향긋한 냄새가 참 많이 났어요. 옷들도 질이 굉장히 좋아요. 어릴 때 보면 옷들 다 모직이고요.
근데 국민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구두 신고요. 구두 신고 그 가방 울러매고요. 가방도 완전 그 갈색 그 미국 애들이 이래 짊어지는 그 가방 딱 가로로 돼가 있는 그 가방에다 샘핑이었어요. 샘핑에다가 또 양복 정장 입고 나비 넥타이 딱 하고 여기 코 찔찔이잖아요. 옛날에 다 코 찔찔이잖아요. 그 여기 왼쪽 여기에다가 손수건 딱 핀으로 꼽아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갔잖아요. 갔더니 막 기분 좋게 막 너무너무 기분 좋아. 옛날에 그 우리 학교 거가 해군들 저 장교들 뭐 또 우리 부사관들 이런 분들 옛날에는 이 해군들 다 인테리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별다른 직업이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없었잖아요. 이게 애들도 수준이 참 높았어요. 높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얘들이 한글 다 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인 거예요. 우리는 맨날 칼싸움만 하다가 막 놀다가 막 얼마나 신나게 놀다가 얼마나 많이 놀았던지 날만 새면 놀고 밤 어둑어둑하면 들어가 밤에 잘 때만 되면 다리하고 온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그런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아버지가 맨날 이거 쪼물러 주고 살살 땡기라 맨날 쪼물러 주고 아버지가 여름 되면 부채질 참 많이 줬어요. 어릴 때 부채질 좀 하면 싹 잠들고 저녁마다 그래 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요 참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내를 52살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애 똘똘거리고 막 달아댕기고. 그래 학교 갔더니 진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죽 구두 신고 갔는데 공부는 빵점인 거예요. 선생님이 때리는 거예요. 얻어맞는다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손바닥 대가 털린 개수만큼 때리는 거예요. 야, 열 문제 하면 열 문제 열 대 맞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막 짝짝 소리 나. 와, 선생님이 때려. 선생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도 안경 썼는데 기억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여선생님인데 서울 분이에요. 서울 말씨 사는 선생님.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1학기 때 학교도 안 가고 그 다음날 숙제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놀다 보니까 숙제 안 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이제 숙제를 안 한 거예요. 언제 숙제를 합니까? 학교 못 가. 가면 또 두드리 맞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학교 안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체국 앞에서 이래 놀이터가 있어. 혼자 찌렁찌렁 오전 수업 마칠 때까지 혼자 놀았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바람에 지금 원래는 12년 내가 개근해야 되는데 그 1학년 1학기 때 그 한 번은 저는요 학교를요 갈 때 우리 반에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요. 국민학교 4, 5, 6학년 한 반 우리 반도 안 틀리고 우리 계속 6학년 1반 이렇게 있었는데 학교 제일 먼저 오는 애가 있어요. 걔는 소아마비 걸리는 김태영이라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제일 먼저 와요. 항상 그거 짚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2등 가요. 걔가 맨날 1등 오고 나는 2등 가고. 그 왜 그래 일찍 갔는가 몰라. 하여튼 일찍 갔어요. 그 일찍 가면 걔하고 맨날 이래 지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면 성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선생님 말하면 잘 듣고 뭐 이런 거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아까 말아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구제품 그 옷 그 안에 단서 안에 있는데 그게 옷 보따리 위 옷 그 냄새가 막 나는 그게 꼭 들어가가지고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빛 조금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안에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만히 누워 꼬만데 가만히 누워가지고 뭔 생각을 하냐면 산다는 게 뭘까?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신데,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데, 맨날 어릴 때부터 듣던 그 얘기들 생각하며, 죽고 난 다음에 이 세계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내 어릴 때 가졌던 그 마음의 생각이 지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줘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먹고 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저는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우리 내 옆에 있는 고등학교 때 짝 친구가 있어요.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를 만나더만은, 야, 니 아직도 교회 댕기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니 학교 다닐 때 니 좀 독특했잖아.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게 말하는 게 삶에 대한 거, 죽고 난 다음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꼭 이래 종교성이 있는 것 같죠. 이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 이곳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그런 기초적인 심령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왜 제가 조그만한 그 방에, 고립대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5살, 6살인데 뭘 압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본능에 해당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시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하라 하셨다. 그래서 아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를 두고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두고 너희의 모든 걸 빌기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리라. 그 신은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너희를 이 땅에서 먹고 숨쉬게 하고 살게 하는 모든 신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 신은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이제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뭐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뭐를 깨닫습니까? 많은 사람요, 불교를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 해가지고 자기 어떤 선한 덕으로 뭐 착한 일을 해서, 그래서요, 어설픈 것들이 망쳐요. 불교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막 어떤 천주교하고 이렇게 짝 해가지고 뭐 선한 행실을 하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깊이 깨달은 사람은 결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덕도한 사람은요.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다, 이거. 절대 할 수 없다. 인간은 정말로 인간 스스로의 고행과 자기의 열심으로 선한 행실로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너희들 안에 깊이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소개하리라. 너희는 죄를 회개해야 할 그런 죄인들임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노라고 전곡을 찔러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를 말합니까? 죄를 말하면서도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에 대해 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요, 가장 귀중한 문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십시다.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그냥 지나가셨다 이 말이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은 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너희 죄를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 날을 작정하셨다. 심판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은 심판주세요.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덴 사람들과 같이 참 정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이 어떤 유행하는 어떤 그런 학문이나 어떤 사상이나 막 그런데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인생은 무엇입니까?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요 인생 80이요 강건하면 100세입니다. 요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라는 게 유행입니다. 온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은 요즘 보면 요즘 IT 시대, 제 무슨 시대 해가지고 요새는 컴퓨터 시대, 대중문화 시대, 유행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유행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행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전부 유행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육체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입니까? 유행을 따라 내 삶을 갈 것입니까? 마귀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수많이 역사합니다. 너희의 모든 삶을 네 마음과 생각을 딴 곳에 심으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는요, 나를 위하여 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행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노력들이요, 생각이요,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로 나아가 우리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인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돈을 많이 주어서 내 삶이 편안해서가 감사함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사 지금도 나를 예수님의 품 안에 두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오늘도 심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봅시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예수님의 이 휴거를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죄 용삼으로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는 누구를 향한 행위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을 향한 행실을 사람에게 해라고 가르칩니다. 항상 그를 가르쳐줘요. 그를 종교형의 역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하나님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우리 옆에 있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들 향하여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아주 미미하게 하고 이웃을 향한 것을 자꾸 크게 하고 많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합당한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자, 에베소서 5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요, 예수님 재림의 시가 심히 가까울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둬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두고 악하다라고 항상 표현할 때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두도록 해라 이거예요. 머물러 두도록 해라. 이게 예수님께 은혜 아래 머무는 그 행위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보십시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디부터 출발했습니까? 죄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랑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는 겁니다. 이 속죄의 찬송을 영원히 부르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속담이 있습니까? 그의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건져준 것만 해도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속성은요, 건져주었더니 건져준 건 고마운 거는 조금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보따리 내놔라 하고 뭐 해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그러한 행실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근본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요, 저는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때문에 오직하면 내 고등학교 때 등대지기 하러 가려고 그랬을까요? 죄 문제가 내가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19절에 보십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뭡니까? 방언으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쁨과 은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린 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의 남은 삶은 무엇입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영원한 죄인이나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누가복음 7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은 오늘로 말하면 종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가 앉아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그런데 한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밀고요. 자, 봅시다. 이 바리새인과 한 죄 지은 여인, 이거로 볼 때 예수님이 누구를 더 귀히 여기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이리 되어 있죠. 예수의 뒤로 그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로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자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했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내가 의롭게 삶으로 예수님 앞에 의롭다 여기는 그것이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앞에 눈물로서, 여러분, 내 죄를 용서 안 받는 게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한 여인을 보십시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냥 뭐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응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을 잘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기도에 응답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준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응답의 주님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속죄한 예수님 앞에 자기 머리털로 밀고, 이게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약속인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구원파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구원 얻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지식으로 달려갑니다. 성경 뭐 많이 알고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고 깨닫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깊어 지금도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인 것입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그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에 너희의 시간을 쏟으며 너희 그들에게 가치를 부어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모르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다고 말하는 거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이래놓고 딴 거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눈물로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 대하여 너는 왜 찬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왜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할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지든가요? 여러분, 예수 30년 40년인데 여러분 아직도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피 흘리기 바쁘고 죄 짓기 바쁘고 나쁜 짓 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금도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정말 너무 비참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은혜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 하나도 안 주었지만 저 여인은 이 귀중한 비싼 향유를 부어서, 얼마나 귀하면, 여러분,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리 걷어라 일리 가라라 리반달라라 길이 콜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러 거래라 밀리 바라라 비콜렌다라 빌레 거래라
엘레칸달라라 일로 비리콜레라.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왜 계십니까? 네, 이 죄 많은 나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지금도 이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약속이 있고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한 그냥 이례적인 약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예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과 이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파 같은 그런 복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 같은 이런 이상한 복음에 빠집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막 이웃 봉사합시다 이런 거 막 해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47절에 이리 돼 있죠.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런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내 죄가 너무너무 많았기에 그 많은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 덜 사랑합니다. 이거 끔찍한 일인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껍질을 벗겨내는 것만큼 그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요,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을 지금 우리에게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 어떤 행동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천국 올라가면 뭐 천사하고 막 날아다니고 맛있는 거 물어 다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10절에 이리 되어 있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천국에서 노래 부르는 게 구원하심이.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먹고 살고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이 땅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직업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뭐하고 잘 사세요 막 다 이 땅의 거예요. 이 땅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100년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10절에 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큰 소리라는 게 뭡니까?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죄에서 구원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부를 찬송인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모습으로 변해야 될 겁니다.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에게 뭐 응답 주고 이 땅에 묵고 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봅니다. 너희는 죄인이라.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는 너에게 영을 부어준 피조물이라. 너희 스스로 살려 하는 것에서 너희 스스로 돌이켜서 나 예수로 살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죄가 너무나도 많으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은 바로 네 죄를 용서하는 사랑의 은혜이니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어떤 자가 예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갑니까? 내 죄가 많이 사해진 사람입니다. 내 죄가 많이 사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음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 사랑 이래만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근본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죄 문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신 이가 예수님밖에 없었어. 이 은혜를, 이 속죄의 찬송을 영원히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298장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커져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님은 오래전에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제게 보이셨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저들은 나 예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은혜에 맞닿아야 합니다. 은혜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다녀서 종교 생활을 해서 내 의로 뭐를 이루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접목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늘 속잠을 받으시고 그 은혜 아래 나의 삶을, 남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의 약속에 늘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찬송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 이르기까지 영원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영광 영원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내 죄를 용서하시리가 지금도 예수님밖에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내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노래하나이다. 카란다바 카라비라 엔드름브러스 거러비라 엘렌다바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이시코린두바 카라비라 이люд도바 카라비라. 예수님 오늘도 은혜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달지라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예수님을 노래하나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케이링 커러비라 엠브란두바스 카라비라 에런두바 카라비라 반도로비라 에런두바스 커러비라 아반달라바데카리아 엔도롬브러스 그루비라 아반달라바데카리아 암바란 슈바 카라비라 반도로비라 이론도바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이론도바 카라비라 바카리라 암바란 슈바 카라비라 반도로비라 이론도바 카라비라 바카리아 언도롬브러스 그루비라 카리비라 이론도바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바라 속죄하신 의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네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하니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영원히 노래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라비레 거라비 리바칼라비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라바카리아 람발라리 에른드바스카라비라바라카리라.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아라비라 카라비레 에라발레리